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부분입니다. 손을 펴시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되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박수. 고향 생각이 좀 나십니까? 내 고향 따뜻한 남쪽 나라 인분들은 참 다행이고 좋겠지만, 저 북녘 땅이 고향인 사람은 명절이 돼도 가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북한 동부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꼭 먹고 알 먹고 뭐라고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애향심,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영적인 형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이 어디일까요? 영적인 고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은 유월절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일컬음 받았을 때가 창세기 말씀도 아니고 출애굽기 말씀 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애굽의 노예가 아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인 고향은 유월절입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좀 괜찮다 싶을 때 보면 꼭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늘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좀 괜찮을 때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 절기가 그들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영적인 상태가 괜찮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쯤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의 민족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달이 바로 그들 민족으로 봤을 때는 한 해의 시작이었고, 그 유월절 절기를 기점으로 50일이 지났을 때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중요한 절기였고, 일곱 번째 달이 되었을 때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한 해를 지나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쯤 되면 늘 영적인 고향인 유월절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뭐라고 해?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고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적인 고향의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참 이게 리액션이 있으니까 참 재미납니다. 수요일 오전에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주소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시 골고다 언덕동 십자가 1번지. 상당히 고민했어요. 제목을 이거로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많이,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됐어. 예루살렘시 골고다 언덕동 십자가 1번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영적인 고향으로 찾아가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외할머니께서 온몸에 황달이 왔었어요. 신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한번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주님께 모든 생명 맡겨드리고 신장 치료 비용인 30만 원을 주님께 다 헌금했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한번 사시고, 근데 신장이 계속 방치를 해두니까 악화되었는지 그때는
온몸에 황달이 오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끓었어요. 손을 만지면 따뜻하더라고. 저는 막 어린 제 나이로 온기가 있으니까 살겠다 했더니 주변에 사신 분이 온몸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고. 황달이 막 이렇게 다된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싶어서 병상에서 저희 외할머니 손을 얹어서 제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외할머니께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외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신대원 다녔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주의 종이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 기도를 생각하면 제 가슴에 전율이 있습니다. 사역이 고생길이라는 걸 아셨는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역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이 정화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 일들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향으로 찾아갔다고요? 유월절이라는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공포를 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참 인상적인 부분은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써서 공포합니다. 저 북녘 땅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부연 설명을 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잊지 않고 그들 가운데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시대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북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가 통치한 이 시기에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멸망당한 패배한 그 땅, 빼앗긴 그 땅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북녘 땅도 잊지 않고 그 땅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아버지시죠. 이승만 전 대통령 연설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고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런 연설문 소원대로 저와 여러분이 북녘 동포를, 북한 동포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북녘 동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함께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천국에 가야 돼. 아멘. 북한에 그 억류되어 있는 6분의 선교사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남쪽 동포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만 편지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기투합이 되고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과 정말 멋진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데 북녘 땅, 이미 멸망해버린 그 땅 가운데도 왜 편지를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선택할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쉬운 길을 내려놓고 힘든 길을 일부러 선택합니다. 복음이 믿어지면 쉬운 길보다, 편한 길보다, 상식적인 길보다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믿어지니까. 너무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심상찮게 친구를 메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저분에게만 가면 내 친구가 고침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간증을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서 먼 교회도 아닙니다. 부산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한 집사님이 전도왕이 간증하시는데, 본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주님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십시오, 이런, 그때는 오기라 하더라고요. 그런 오기로 침상을 들고 이 예배당 한가운데 닌겔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살려주셨기에 간증하고 계셨겠죠.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복음이 믿어지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쉬운 길을 내려놓고 그냥 병원에 있으면 되잖아요. 쉬운 길을 내려놓고 힘든 길을 선택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믿어지기 때문에. 남들은 어찌한다, 뭐라 말한다, 그건 상관없고 자기는 믿어지니까 오는 거예요. 닌겔 꽂고 진상체로 주님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믿는 한 집사의 그런 간증처럼 복음이 믿어지기만 하면 쉬운 길보다, 편한 길보다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이미 멸망당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 땅,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소식이 들리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을 기야 라고 생각했기에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땅에도 복음의 소식, 그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가을엔 편지를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떤 편지였느냐? 어떤 복음이 믿어졌기에 히스기야는 이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가?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막 외쳐댔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었던 복음은 바로 이사야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는가?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기에 그는 이미 빼앗긴 땅 북이스라엘도 잊지 않고 편지를 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미 우리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돌아오라. 그런 건 상관없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크신 두 팔로 안아주신다라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믿었기에 히스기야는 북녘 땅도 잊지 않고 그 땅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고스란히 히스기야가 자신의 편지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역대하 30장 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역대하 3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역대하 30장 9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한 번 더 비슷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 아멘, 다시의 복음, 아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우리는 낭망하지만, 우리는 끝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아니야, 다시가 있어.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7.8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8.9기, 9.10기, 할렐루야.
넘어질 때면 넘어져 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한 생명, 자신감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시의 은혜, 다시의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자라는 겁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 희망의 소식, 생명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이 희석이야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 되는 그런 나머지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전달하라라는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왜? 상반절까지만 죄송합니다. 왕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보발꾼들을 모집합니다. 이 보발꾼들이란 말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전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 이 보는 걸음 보자 아시죠? 달은 다스릴 달자, 다스릴 발자.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이제 보발꾼들이라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걸어 다니면서 전달했는데 가진 고생과 수고를 하죠. 거의 한 달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자그마치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전 이스라엘 전역이었습니다. 직선거리가 한 240km 정도 되는데, 직선거리잖아요. 근데 산 넘고 물 건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한 300-400km 정도 될 겁니다. 이 긴 거리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보발꾼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보기라도 하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지금 자기 발 한번 보세요. 자기 발 한번 보이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한번 쓰다듬어 보이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저와 여러분의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발 생김새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무엇을 전하기에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발꾼들과 비슷한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권서인들. 이분들은 성경책이나 전도책자를 붙짐져가지고 등에 짐을 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이걸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권서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권서행전, 사도행전과 비슷한 권서행전이 있었기에 한국 기독교가 평양대부운동, 한국의 오순절과 같은 평양대부운동과 같은 그런 성경의 가득한 역사와 동시에 성경 보급이 되면서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한 기초와 함께 불이 붙음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확산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권서행전, 권서인의 사역들이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그들은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보침에 짊어지고 하루에 100리 또는 400리 가까이 되는 긴 거리를 걸으면서 도시락을 차고 이제 다녔습니다. 도시락이 뭐냐면 꽁보리밥 아세요? 꽁보리밥. 차디찬 꽁보리밥에 짠지 하나 걸쳐가지고 그게 먹는 게 이제 유일한 이제 끼니 해결이었고 재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끼니를 때우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다녔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권서인이었습니다. 그 권서인들 중에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유석현이라는 권서가 있었습니다. 유석현이라는 권서는 깡패 이제 막 성경을 보급하는 중에 이제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이제 뭐 오랑캐들 막 코제이들이 전하는 그런 뭐 책 이래가지고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깡패들이 시비를 걸어오면서 옷을 벗기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또다시 올 겁니다. 만약 당신들이 날 죽이게 되면 다른 권서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단하죠. 성경 말씀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또 한 분, 안교철 권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교철 권서. 안교철 권서는 감동적인 체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다. 내가 계란이라도 하나 주면 성경을 팔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죄송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 불쌍하여 내 돈을 내고 성경을 사줄 테니 읽어보라고 했다. 성경을 받아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그 여인은 잠시 후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으니 책값으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감동적인 일화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있는 법이죠.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는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이런 조롱과 핍박과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조롱과 핍박과 방해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는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막 조롱하고 비웃던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몇 사람이었지만은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역대하 3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또한 해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그 전절에도 역사했다 아니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가만 계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아셀과 스불론과 므낫세의 몇 사람 중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 스스로 겸손한 마음. 이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구약의 다른 성경에는 보면 한 번씩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제가 살펴보니까 역대하 말씀에만 13번이 나와요. 야, 이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죠? 역대하 말씀에 보니 한 13번 정도. 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 마라카나 이러지 마시고 카나, 예.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카나라는 단어가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역대하만에 13번 등장했다 했잖아요. 이 말은 역대하 말씀의 주제 단어가 바로 이 카나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카나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왜 무시무시한 단어냐? 이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드시다가도 돌이키죠. 심판하려고 행하시다가도 돌이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다가도 돌이키죠.
뭐 때문에? 이 카나라는 단어. 이 카나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단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신 그 단어가 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왕이든 이 모습을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핸들을 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자복하고 항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세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디 기억하십시오. 이거 한 번이면 해결이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이거 한 번이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십시오.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십시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고 회개하십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하십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사 와서 안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행하시는가?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가만 안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손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만한 한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아무리 애를 써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친할머니, 아까 외할머니 얘기했는데 저희 친할머니는 상당한 불도 신자입니다. 뭐 얘기만 끝나면 관세음보살이에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교회 가셔야 되죠. 어디 사셨나면, 어디 계신다면 교통부 아시죠? 시남에 교통부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범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범천교회 위에 사셨어요. 아구찜지 골목 안에. 죄송한 표현에 굴러떨어지면 그냥 교회가 코앞입니다. 범천교회 가입시다. 아이고 가야지 관세음보살. 끝에 교회 가야지 이라는데 끝에가 너무 안 돼. 계속 관세음보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결국은 교회 안 가셨습니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할머니 통해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거, 교회로 오고 싶은 거, 왠지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반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조롱과 멸시 가운데 현혹되지 마세요. 멸시와 천대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옥중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찬미함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창고가 다 열리면서 그 죄수를 지키는 그 병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령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제도 전도해보니까 각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보고 막 이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하 선상님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가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를 만나도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본대요. 하나님 어디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주이소 이런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저를 보면 아이고 출세했네 이러죠. 한참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 반면에 진짜 어제 한 번 전도하는데 다양한 반응이. 한 분 어르신이 예수 믿으십시오. 온천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자리에 딱 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교회를 가야 될 긴데 이러시더라고. 물고기가 입질을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확 낚아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변상진 권사님하고 딱 합동작전을 펼쳐가지고 딱 붙들어가지고 교회 오신다고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 아내가 너무 불교 신자래가지고 불교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마음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어나는 반응에 속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신기루 헛방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이고 됐습니다. 뭐 가정집에 이렇게 전도하면 안 사요 안 사. 막 자꾸 물 파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안 사요 안 사. 막 그런 반응에 속지 마시고 막 밑에 막 구멍에 막 이렇게 쑤셔놓고 오더라도 그걸 보더라니까요. 그걸 보다가 호기심에 교회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 자 19절 말씀 먼저 띄워주세요.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동료가 죽은 동력자가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사도들 빼놓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막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데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말씀을 전하다가 20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거제도 섬 일이 되겠죠. 구레네라는 것은 해안지대 항구도시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 되겠죠. 섬 출신, 거제도 출신과 부산 출신 참 잘합니다. 할렐루야. 말로띠 아주도 반응이 전혀 없고 부산 출신이 한다면 한다니까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섬 출신, 구브로 출신, 구레네, 부산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란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이고 놀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21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복된 소식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손이 가만히 있으시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우리 온천장 지역과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전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